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의 첫 번째 제자의 특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 교회 가게 되면 사람이 변하거든요. 우리 나성 서부교회 오게 되면 사람이 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교회 가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12명을 전도하고 전도한 그 12명을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이 목표를 주어서 결국은 콜롬비아라는 그 국가가 이 교회를 통하여 변화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물론 세례받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지만 제일 먼저 사실 한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삼는 사역이었어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시간과 정성과 열정을 집중하고 또한 그들을 계속적으로 훈련시켜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한 후에 그 사역을 계승할 12명의 제자를 주님은 선택해서 집중해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학생이 선생의 제자가 되려면 학생이 그 훌륭한 선생을 찾아가서 마스터, 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아서 제자가 됐지만은 예수님이 제자 삼는 사역은 학생이 선생을 찾는 게 아니라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불러서 그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른 첫 번째 제자의 특징을 두 사람만 소개하고 영적인 교훈을 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 안드레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첫 번째 제자예요. 안드레. 이 안드레의 특징이 뭘까요? 브릿지 빌더로서 이 다리 놓는 역할을 잘 하는 사람, 중계를 잘 하는 제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처럼 브릿지 다리 역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다리 역할을 잘 하는 이런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단강에서 열정적으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가 감동을 받아서 그 설교에 매혹되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인데, 하루는 자기의 선생이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로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게 될 때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랍비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이제 하룻밤 주님과 함께 이제 밤을 지새우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과 하룻밤 대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드레의 가슴이 벅차오르게 되고 그가 이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동안에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준 메시아인 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눈으로 확인하면서 유대 역사 4,0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많은 이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안드레는 원래 성격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이 안데르는 예수님과 하루 정도의 시간을 교제를 하면서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너무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간증으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그리스도인들 만날 때나 아니면 불신자를 만날 때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안데레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나서 자기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그래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형인 시몬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로 한번 가보자고 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오늘 안드레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남에게 간증으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건 성경을 많이 알아야 전도할 수 있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믿게 되고 믿은 후에 달라진 내 자신,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삶을 변화시키신 이 좋으신 예수님을 남에게 그냥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고함질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전하면 돼요. 두 번째, 이 안데를 통해 배우는 특징은 전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형제인 시몬을 먼저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이웃들로부터 전도해야 됨을 이 안데르는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세 번째, 안데르는 조용히 다리 놓는 역할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다리의 역할이 뭡니까? 한쪽과 다른 한쪽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는 일을, 이 다리 역할을 이 안데레가 잘 했습니다. 그래서 안데레는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형 시몬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는 유명한 설교자가 되어 3,000명, 5,000명을 전도하는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안데레는 자기 형만큼 큰 재능이나 어떤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도 없고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인데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안데레인데 그는 베드로처럼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5,000명을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5,000명을 구원한 위대한 설교자인 베드로라는 큰 인물을 전도한 사람이 바로 동생 안데레입니다. 안데레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않았지만 그는 한 사람을 낚아도 대여를 낚았던 사람이에요. 큰 재간과 능력은 없어도 조용히 다리 역할을 했어요. 조용히 사람을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자기는 큰 사람, 큰 인물은 비록 되지 않지만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사와 큰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안드레처럼 내가 알고 믿는 예수님을 남에게 간증식으로 전하고요, 또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은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조용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교회로 데리고 오면 돼. 주님께로 인도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CCC의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 이 빌 브라이트 박사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 책상에 그 사진 갖고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빌 브라이트 박사는 수많은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훈련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은 CCC를 창설하고 많은 대학생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사형리,
누가복음의 예수 영화를 통해서 수억 명의 대학생과 불신자를 주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 브라이트 박사를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웃집에 사는 평범한 그 노인 부부였어요. 하루는 이 빌 브라이트 박사 청년에게 여보게 청년,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나? 이 안드레처럼 말이죠.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빌 브라이트를 내가 다니는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전도한 것이, 그것이 여러분 장차 수억 명의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큰 인물 빌 브라이트 박사를 전도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한국의 초대교회에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1907년 성령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한국교회 초대 지도자요 목사요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를 전도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김종섭이라는 29살 난 청년입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저로 말하면 저에게는 외정조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길선주라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 선교사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했어요. 우리는 큰 능력은 없어도 안드레처럼요, 이 전도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큰 인물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서부교회는 여러분, 우리 안드레 같이 말이죠, 이 브릿지,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아직도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브릿지가 됐어요.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제자 베드로입니다. 이 제자 베드로의 특징은 현재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몬은 안드레에 이끌려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는 어부 출신으로 비린내나 생선 비린내나 풍기는 불황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급하고 과격하고 다혈질입니다. 시몬이란 뜻은 우유부단하고 불완전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시몬이 오는 걸 보고는 사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시몬이. 근데 예수님이 42절 시몬이 오는 걸 보고는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미래의 큰 그릇, 큰 인물이 될 사람인 것을 예언했어요. 지금은 우유부단하고 지금은 변덕이 많은 인간이지만은 앞으로 네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요, 앞으로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걸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현재를 봅니다. 현재의 모습만 보고 평가하고 실망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재 능력, 그 안에 있는 미래의 영광을 별로 상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보다 이분이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는 눈이 달랐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큰 인물이 될 사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 사람은 페트라 반석 같은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너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앞으로 변화될 모습의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를 축복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은 보면 1:1 전도를 잘했던 사람이지만은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투망식 전도를 해서 한번 그가 복음의 그물을 던지면 수백 명, 수천 명,
3,000명, 5,000명까지 베드로의 복음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실 때 지금은 보잘것없고 생선 비린내나 풍기는 불황무식한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앞으로 네가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큰 가능성을 내다보시고 그를 제자로 삼았어요. 프랑스의 작가인 앙드레 지드는 청소년 때 학교 성적이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거짓말 잘하고 속임수에 능한 소년이었고 공부하기 싫어서 아픈 척 애병을 부리면서 3일 동안이나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비전이 보이지 않는 열등한 학생에 불과했는데 한 번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각자 시를 낭송케 했는데 다른 학생들은 평범하게 시를 읽는데 이 앙드레 지드는 감정을 한껏 실어가지고 멋지게 시를 낭송하자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 앙드레 지드를 칭찬해 줬어요. 너는 아주 훌륭한 작가가 될 소질이 있다. 늘 못한다고 꾸지람만 듣고 있던 이 소년이 오래간만에 선생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서 앙드레 지드는 선생의 한 말, 너는 앞으로 훌륭한 작가가 될 소질이 있어. 이 칭찬말 한마디에 그는 꿈을 키우게 됐고 나중에 프랑스에서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칭찬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약점을 자꾸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것만 말하지 말고 그 아이의 잘할 수 있는 것,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 너는 앞으로 위대한 이 방면에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쓰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장점이 있는 사람을 쓰는 방법과 두 번째는 단점이 없는 사람을 쓰는 방법. 장점이 있는 사람을 쓰는 방법과 단점이 없는 사람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이 좋은 방법입니까? 장점이 있는 사람을 쓸 경우에는 최고의 인재를 최고의 자리에 앉히고 최고의 결과를 뽑아낼 가능성이 있지만은 단점이 없는 사람을 좋게 생각해 쓴다면 대개 2류나 3류의 사람을 최고의 자리에 앉히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16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이 남북 전쟁을 통해 노예 문제를 해결했지요.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에는 그랜트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은 싸우게 되면 탁월한 전쟁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 사람을 아꼈어요. 그에게 중요한 직책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그랜트 장군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알코올 중독자란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왜 링컨이 그랜트 장군을 쓰는지, 그래서 그랜트 장군을 참수하는 일을 여기저기서 많이 했어요. 어디 사람이 없어 술꾼을 이렇게 장군으로 쓰느냐? 링컨은 이런 말에도 꿈쩍을 하지 않았고 그는 전쟁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랜트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일축하고 끝까지 그랜트를 고용해서 결국은 그랜트의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됐어요. 물론 그랜트는 술을 좋아하는 술주정꾼이요, 알코올 중독자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험이 있지만 그 험과 결점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장점을 이용해서 참으로 나중에 큰 결과를 이루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도 다른 사람의 장점을 봐야 되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여러분, 철 모르고 실수하고 부족한 우리의 자녀들의 그 어리석고 미련함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자녀의 독특성, 그 자녀의 재능, 그 자녀의 이 강점이 뭔지 그 가능성을 발견해서 자녀의 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문을 부모가 활짝 열어주시라 이겁니다. 이 아이가 뭘 잘할 수 있겠는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가 뭔지, 독특한 강점이 뭔지, 못하는 것만 자꾸 못한다고 꾸지람하지 말고 잘할 수 있는 걸 부모가 여러분 발견해서 너는 이 방면 하면 잘 것 같다. 그것을 키워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강점을 키워줘서 결국은 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됐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요.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부족한 점도 있지요. 우리가 그 사람의 안 좋은 점만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장점, 훌륭한 점, 가능성, 그걸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의 제자 두 제자,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안드레, 다리 역할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뒤에서 격려하는 저희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예수의 첫 번째 제자의 특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39-7323 323지역 939-7323 나성 서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 울전인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 받으십니까? 짐승의 피를 받으십니까? 아니죠. 12절에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냐? 짐승의 기름을 가지고 오라더냐? 누가 그것을 요구하더냐? 나는 그것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바치는 너희 마음을 내가 받는다. 그런데 저들이 형식상으로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태워서 드리고 지시하신 대로 기름도 드리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겁게 받으시는 줄로 알았는데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냐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이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1장 1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마음을 바칩니다.
마음을 바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이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하나님께 우리 마음 바치려 온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 바치려 온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설교만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에 참석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바치려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받으십니다. 마음을 받으신다. 그 말씀.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마음이 부정한 것을 바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바칠 때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했는데 어디에 담습니까? 먼지 있고 여러 가지의 곰팡이 피어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음식 담는 사람 없어요. 깨끗하게 해서 담습니다. 하나님께 마음 바치려 온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려 온 것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마음 바치려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마음을 바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들어 두고 하나님 훈련하십니다.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 손발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손발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물그릇을 큰 것을 갖다 두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물두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그릇, 물통. 거기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제사장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그릇은, 물통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놋굴이 있죠. 놋으로 만드는데 그 놋은 여인들의 거울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그릇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성경구절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기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물그릇이 있는데, 물통이 있는데 그게 놋으로 만들었어요. 거울로 만드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거기 가면 자기 얼굴이 비치죠. 거기에 깨끗한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고 더러운 것을 씻고, 더러운 것을 발견을 하고 인정하고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버리고, 거울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발견하고 물로서 씻어버리도록. 이게 물두멍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바치는데 마음에 부정한 것 그대로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은 첫째로 내 마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부정한 것이구나, 육신의 것이구나,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이구나, 이것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있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을 씻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내가 품고 있다든가, 안 좋은 것을 내가 마음에 생각을 품고 있다든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더러운 것이 내 얼굴에 묻었구나. 거울을 통해서 발견하듯이, 아,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아, 이것은 부정한 생각이구나. 이거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부정한 생각이구나.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거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씻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생각을 내가 포기해버리는, 내가 놓아버리는 것이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거울을 통해서 보고 물로서 씻어버리듯이
내 마음에 부정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임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마음을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정리를 해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제사장이 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20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예. 오늘 제사장 되는 우리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물에 제사장이 늘 깨끗하게 하라. 우리가 항상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부정해지죠. 하나님 앞에 마음 바치러 왔을 때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쳐라. 이것은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 말씀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부정한 것임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내가 포기해버리는 거, 놓아버리는 것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멀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냥 예배석에 앉아서 그냥 찬송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디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으로 믿음으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바다에 배 타고 가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마음이.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 멀리서 그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더욱더 선명하게 하늘에 어디에?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내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라. 하나님께 마음 바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보좌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으로 와서 예배하라. 그 말씀 하십니다. 시편 11편 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 통찰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곳에서 우리들을 다 보살피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눈에 감춰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감찰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 보시면은 읽으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마지막 줄 보세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 여기에 경배라는 말하고 예배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말로 아무리 표현해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땅에서 경배한다, 예배한다,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가장 귀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 바치러 온 우리들. 그 자세가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겸손한 자세.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다. 우리 지금 예배 참석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시간에는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3개월째에 시내산 아래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내가 3일 뒤에 온 백성들이 보는 데서 내가 시내산에 내가 임재할 것을 백성들이 보도록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3일 동안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것이니 사흘 동안 준비하라.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바칠 때 준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 준비해서 오시잖아요. 그죠? 당연하지요. 특히 예배는 내 마음을 바치려 온 것입니다. 복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마음 바치러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 우리 각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남달리 준비하셔야죠.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분주한 마음,
차분하게 만들고. 왜? 마음을 바쳐야 되니까. 마음이 분주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 바치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부정한 거 걱정 근심으로 마음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으면은 물두멍에 가서 비춰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은 그것을 다 생각을 포기해버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준비하고 그것이 마음 바치는 준비죠. 마음 바치러 왔으니까 우리의 옷도 단정하게 입고. 왜? 그것이 마음의 표현이니까. 집에서 편안한 옷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데 목사님이 오셨다고 합시다.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문 딱 걸어 잠그고 거울 앞에 가야 돼요. 무조건 거울 앞에 가서 머리 빗질도 하고 그 다음에 옷도 또 갈아입어야 돼요. 왜? 당연하니까. 인격적인 예의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 바치러 왔는데 단정하게 옷을. 왜? 그건 당연하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당연하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은 조금 또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 사람만이 변해서 옛날 시대, 요즘 시대 하지. 그것은 우리가 바뀌어졌지 하나님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라고 또 늙고 하잖아.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대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말씀만은 시간 바깥에 초월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 바치러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예의를 지키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가끔 바빠서 늦게 올 때는 사람이 살 때 그런 일은 있지만은 정신은 미리 와서 준비를 다. 그 다음에 준비해야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올 테니까 사흘 동안 준비하라고 한 것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은 주보 다 받잖아요. 예배 순서 다 보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무엇부터 보셔야 되냐면 성경 봉독, 오늘 본문 말씀 찾으세요. 다 찾으셔서 성경마다 여기에 줄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줄이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성경책에 줄이 있어요. 여러분 끈 있죠? 이거 왜 만든 줄 아세요? 예배 준비할 때 쓰라고. 성경 본문 찾아서 본문 찾아 표시해 놓으라고. 본문 딱 찾아서 표시해 놓는 거야. 그것 하라고 이 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바쳐야 됩니다. 내 아버지니까. 그것이 내 마음 바치는 거야. 마음 바치는 것이. 그 다음에 찬송가는 뭘 하시냐고요? 교동문. 교동문이 몇 번이지? 오늘은 1번이다. 교동문 뒤에 있어요. 이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 1번이요. 찬송가에도 요 줄이 있어요, 줄. 요거 만든 것은 교동문 찾아서 표시해 놓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 준비. 그리고 성경 본문 한번 쭉 읽어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 준비하는 것. 첫 예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 제사장으로서 각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마음 바칩니다. 시작할 때 그때부터 마음은 이미 준비가 딱 되어서 딱 드려야 돼요. 그래서 미리 와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예배 드리기 전에 사담 개인적인 이야기는 가능하면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인사는 묵례하고 묵례하고 앉아서 경건하게. 왜? 살아계신 아버지 믿음으로 보좌 앞에 왔어. 거기에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 준비해서 처음부터 마음을 탁 바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쳐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마음을 바쳐 올려드립니다. 최대한으로. 그래서 자세를 경건하게 탁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왜? 마음 바치러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미리 준비하고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권사님들 헌금하시는 거 보면 집에 다리미질 해갖고 깨끗하게 했어요. 그것을 다리미질 하든지 안 하든지 일부 가치는 똑같은데 왜 다리미질 해야 됩니까? 거기 내 마음이라. 전부 다 내 마음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부자는 소를 가지고 오고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각자가 마음 바칠 수 있는 것은 다 있거든요. 다 소를 가져오라고 안 했어요. 있는 사람은 소 가져오고 중간쯤 있는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그것도 사정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라 그래서 각자의 형편 따라서 마음을 다 모아서 아버지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서 혹시나 졸음이 올까 싶어서 졸음이 오신 분은 미리 좀 주무시고 오시든지, 또 오시기 전에 많이 잡수고 오셔서 앉아있으면 졸음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조금 금식하시고 오시고 예배 후에 잡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바치도록. 왜? 제사장이니까. 그렇죠.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을 하세요. 신령한 은혜, 범사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월요일부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중에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무사하게 지난 것은 기적입니다. 얼마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사하게 한 주간을 통과했다. 기적이죠. 다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마음에 가득히 담고 예배로 마음을 올려드릴 때 더 좋은 예배로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우리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믿음으로 보좌에 계시는 분 앞으로 가서 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을 최선을 다해서 높이고 우리 아버지가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드리는 것.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더 잘 섬기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아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겠어요?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죠? 오늘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하늘에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4-6214 562지역 694-6214 복음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좌골신경통 사이애티카, 영어로는 사이애티카라고 하죠. 대부분 L3, 4, 5 선추에 어떤 협착이 된다든지 디스크라든지 또 신경을 눌러서 오는 원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은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43세였는데 장기
야외 공작, 오랜 기간 동안 바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시각, 요통, 때때로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후연, 우관, 좀 뭔가 편치가 않으면서 대소퇴 균동이다. 그 넓적다리가 위아래가 동통이 있었고 통이 2개월, 그 통증이 2개월이 되면서 모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오요추 골질 증상이다. L5에서 골질에 어떤 증상이 있었다. 진단에서는 골질생성 성좌골 신경통으로 판단이 됐는데요. 이번에 증상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변증으로 요퇴마목, 허리와 넓적다리가 뻣뻣하고 침중, 무겁고 동통, 통증이 있었고 시감, 수, 한, 습, 지사. 이분이 한과 습을 받은 후에 울페, 우, 요부, 락, 맥, 울결된 것이 허리로 경락을 저체시키니 기체 혈어 측 동통이다. 기기가 저체되고 피가 뭉쳐서 동통이 오게 된 것이야. 이것은 한습 내성 소치다. 그 너무 바깥에서 차고 습한 곳에 있은 것이 원인이 돼서 우리가 치법으로는 활혈 화화시키고 피를 돌려주고 어혈을 뭉친 거를 깨부셔주고 거풍, 통락, 풍을 제거해주면서 경락을 소통시키니 방제로는 당귀, 홍화, 우술, 목과, 오공, 지룡, 비해, 유황, 모략, 갈근, 천호, 신골풍, 속단 이런 약을 적당히 잘 배합해서 쓴 후에 자각, 동통, 감경 그 통증이 감소되고 여러 가지로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 이분이 이제 이런 원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 한방에서는 습입니다. 습이 차서 비증이다. 온 것이죠. 이 아스트라이티스 이런 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풍, 통락, 풍을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면서 활혈 화화지법을 썼을 때 놀라운 효과가 있고요. 한습이 제거되니 제저증, 소제 이런 모든 증상이 자연적으로 사라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 한방에서는 놀랍게 변증 놓지 증을 논해서 치법을 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면은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질병이 빠르게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213-385-5833으로 전화로 예약 물어보시면은 그런 혜택 드리겠고요. 한약 두제 5다시에는 한제를 무료로 드리겠고요. 다이어트 제품 100불 상당하는 것도 무료로 드리겠고 또 한제 5다시에 그다음 한약은 50% 오프해드리면서 또 100불 상당하는 다이어트 제품 한 병을 무료로 드리겠고요. 또 신선단 제품 당뇨랩의 증상 개선시키죠. 모 동부에 계신 할아버님이 93세 정도 됐는데 이 약을 한 6개월 정도 복용한 후에 혈압을 10여 년 이상 가지고 계셨던 거를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혈압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혈압약을 거의 안 먹어도 혈압이 정상이 되고 맨날 어지럽고 힘들었었는데 그런 증상도 다 사라지고 93세인가 정도 되는 분이 지금은 뭐 뛰어다닐 정도로 그런다고 그래서 다음엔 한번 이 스튜디오를 모셔야 되지 않을까. 참 좋은 제품이고요. 전화로 예약하시면은 또 그런 혜택 많이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생활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을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넘어간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미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네, 자칭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가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지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제나 오늘이나 겸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무릎 꿇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옳은 자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의미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과 발목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